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9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10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9장, 10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그냥 하나로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하고 이제 10장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신조차도 이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예를 듭니다.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조상들의 예를 들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것을 세례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3절 4절에서는요, 그 조상들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신령한 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신령한 음식 또 신령한 물, 그것을 성찬으로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찬도 참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생각하면요, 참 대단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죠. 하지만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도 그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그 탈출한다,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은요, 그런 일들을 자기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신들을 따라오던 그 강력한 군대들이 자신들은 홍해가 건너자마자 그 홍해에서 휩쓸려 죽는 것들, 그 군대들이 홍해에서 휩쓸려 죽는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만나가 내렸죠.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은혜들, 기적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세례 그리고 또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 세례와 성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례도 받았고 또 성찬도 행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들은 고린도 교인들 세례 받았고 또 성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등한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들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지혜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진짜 안전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그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은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제 시험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연단의 시간대마다 참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패역한 도시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주 일상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당연히 핍박이 있겠고 고난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요새는 뭐 우리가 그런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이끌려 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 또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